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16절과 1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소위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불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화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성전이 더럽혀졌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대인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유월절이 되면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가까워지자 우리 주님의 표정은 점점 굳어지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할 곳인 성전이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끌벅적한 장터와 또한 돈 바꾸는 환전소로 전락해버린 것을 보게 되신 겁니다. 그 모습에 분노하신 우리 주님은 친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제사에 사용될 그 짐승들을 다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의 상을 엎어버리시는 등 한바탕 소동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이유는 16절에 하반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 바로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주신 그 성전, 하나님을 만나야 할 거룩한 만남의 장소인 성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그러한 성전이 그냥 장터로 변질되어 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불가능할 정도로 인간들의 욕망의 소리로 덮여버렸기 때문에 주님은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난동을 부리시자 사람들은 다 황당해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뭘 이렇게까지 분노하시나 의아해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장사를 하고 돈 바꾸는 행위를 하는 것은 필요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먼 곳에서 여행 온 그러한 순례자들의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물로 드릴 그러한 짐승을 파는 것은 필요했습니다. 또 주화에 이방의 신들이나 왕들의 이미지가 새겨져 있으면 부정한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바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새겨지지 않은 주화로 교환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었는가? 장사꾼들은 그 점을 악용해서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했고 폭리를 취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제해야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또 뇌물을 받고서 눈을 감아주는 그러한 관행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온갖 인간의 그런 욕망의 소리와 아우성만 넘쳐나는 그런 상황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분노하셨던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활동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조용히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교회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의 소동을 일으키시자 주변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황당해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도대체 왜 이런 난리를 치는 거냐? 네가 무슨 보여줄 표적이 있느냐? 사람들이 질문한 겁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9절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답변은 사람들을 더욱 황당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즉각적으로 그들은 비웃으면서 이렇게 반응을 하였습니다. 20절입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 황당한 주님의 발언, 그런 발언의 참 의미를 요한은 2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무도 예수님의 발언의 그 의미를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왜 저러시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당황했을 겁니다.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경험한 후에야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22절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때 주님께서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키시고 성전 허물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었구나. 제자들은 후에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이 진정한 표적입니다. 다른 표적들을 보고서 예수님의 능력에 매료되어서 흥미를 느끼며 따라붙었던 사람들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참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24절이 이 점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이들이 왜 자신을 따르고 있는지, 무엇을 갈구하면서 따르고 있는지를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소원을 성취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바라보고 그런 표적에 혹해서 따라 나선 사람들은 결국은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결코 주님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교회되는 길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수많은 활동들이 넘쳐나고 서로 친근하고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조용히 머무르며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온갖 소리로 가득 채워진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고 있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고요한 중에 오늘 하루도 내 마음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모든 분주한 마음과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 머물며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교회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일은 나라와 민족으로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대구 경북의 모든 교회들과 선교기관들을 깨워주시사 복음의 능력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